행복하지 않아도 좋은 이유.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지난 삶을 별짓 다 하며 살았지만 왜 지금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좋다는 거 어느 정도 흉내는 다 내봤지만 잠시 그때뿐 별 다른 게 있던가요?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과 끝없이 자기를 비교, 평가하거나 디스하며 시기 질투도 합니다. 남들은 저렇게도 잘 나가는데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인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답답해서 수행도 해보고 교회도 나가보지만 잠시 분위기에 젖는 한때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루하고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원래 병을 고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에 맞는 치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만성병 같은 따분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그칠 줄 모르는 채 계속해서 탐진치를 생산하는 에고 중심의 마음 때문이라 봅니다. 이것은 악성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한번 깔리면 절대 저절로는 사라지지 않죠. 몸은 매일 씻지만 마음은 씻지 못하니 오랜 세월 불순물이 쌓여 점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스스로 점검하고 진단 처방해서 자주 힐링 치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좋은 힐링법은 마음을 맑게 하며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삶에 늘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자기 삶이 지금 나쁜 상황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이것 자체도 섭리이고 보이지 않는 손길에 숨은 뜻이 있다고 본다면 희망 속에서 오늘의 노력과 내일의 결실을 꿈꾸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공한 이들은 삶에 그런 긍정적 태도를 가졌던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즉, 행복은 절대적으로 외부의 조건 상황에 따라 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진 삶에 대한 태도라는 상대적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자주 세탁하고 또 일상 속에서 보다 더 많은 감사와 존재에 대한 찬탄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풀잎이나 하늘 색깔,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얼마나 존재란 경이롭고 신비한지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은 또 어떠며 맑고 파란 하늘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하얀 구름들,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수많은 꽃들은 또 어떠한가요? 우주 자연은 이처럼 변함없이 아름다운데 우린 자기 옹졸한 작은 마음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시비 분별심과 부정적 생각들로 논쟁하며 아웅다웅 해왔나요? 우주 자연을 또 하나의 부모라고 본다면 우리는 삶이란 기회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투덜거리며 살아가다가 부정적 프로그램 속에서
주변에 상처만 주다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과거의 궁핍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줄 만한 일들을 스스로 말없이 조용히 해나가는 성숙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말입니다. 또는 지친 자신과 주변의 마음에 자주 위로와 사랑, 관심을 줌으로써 행복을 실천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행복은 내 마음의 프로그램을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 재방송되는 음악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이미 서성이며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삶을 창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눈앞에 다가오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언행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내가 가꾸고 만들어가는 마음속의 꽃밭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행복, 영생, 깨달음, 영원한 기쁨, 이런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한 번만 살고 죽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 계속 윤회를 한다 가정한다면 이번 생의 행복만이 삶의 목적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니. 왜냐면 그건 계속 좋은 꿈만 꾸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나라는 자아의식이 소멸한다 해도 그 자리에 뭔가 미지의 것이 있어 다시 또 다른 자아의식을 만듭니다. 그것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 역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는 건 생각일 뿐이고 실상은 감정적으로 고통의 경험이 지속되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의 유무 여부나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고통을 후회받는 존재가 그 누구든 간에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지속되는 한 세상은 지옥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 라는 철학 문제도 생기는 것이며 또 모두가 불행한데 나 혼자만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리 되는 것은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다 라는 영적인 자기 성찰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만약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설사 불행하더라도 진리를 알고 깨어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석가도 행복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죠.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따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삶 자체가 목적이므로 삶의 본질에 깨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진리에 깨어나는 것이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삶이 곧 진리이고 진리에 의해 창조,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모른 채 그저 일신상 행복만 쫓는다면 결국 꿈속에서 헤매는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당신은 삶의 진리를 몰라도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과연 그 행복의 질이나 깊이가 제대로 된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도 행복한 돼지의 삶보다는 진리를 찾는 인간의 삶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삶에 깨어 있어 보세요. 마치 좋은 꿈만 꾸고 싫은 꿈은 안 꾸겠다고 저항하는 아이들보다 어떤 꿈이든 다 배울 게 있는 거라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행복이란 것은 결국 머무르지 않는 일시적 좋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 방식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충만하며 행복합니다. 자연 속의 동식물들이 사는 방법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지금 여기를 살며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의 동물들은 똑같이 활기찹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 그 자체로서 다이나믹한 명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명상하라고 앉혀놓으면 얼마 못 가 먼저 몸이 뒤틀리면서 얼굴 표정이 찌그러지죠. 그들이 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명상을 오래 앉아 버티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죠. 행복해지려면 자기 마음을 그저 평화롭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도 자세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명상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뿐이죠.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존재 방식과 상태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존재 방식이나 불안정함은 우리 본연의 상태가 아니에요. 즉, 잡념 없이 순수해진 내면의 밝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원래 상태이기 때문이죠. 행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삶에 깨어 있어 보세요. 감사합니다.